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빛을 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말씀 속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 배경에는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이루어서 그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던 기원적 734년의 사건을,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유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역사적 위기에서의 구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죄와 사망이라는 육체와 영혼의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위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에 의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해 있는 당장의 눈앞의 이 위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한 만큼 미래의 멸망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의 한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멸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 전쟁도 상당히 힘들고 괴롭고 두려운 것이고 여기서도 당연히 벗어나야 되죠. 그러나 그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그 죽음, 거기로부터도 구원받기 위한 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쟁의 위기를 통해 미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싶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은 곧 하나님의 심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처럼 지금처럼요, 현재의 위기 앞에서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만들지 못하면 희망 없는 백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침의 빛이라고 하는 단어와 극심한 흑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대조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르면 아침의 빛
빛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환난의 고통, 극심한 흑암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유다의 왕의 이름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에서 우상 숭배를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요, 하나님께서 에돔과 블레셋 그 군대를 사용하셔서 침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침략을 통해 유다를 낮추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큰 고통 중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했더라, 이렇게 성경이 역대하 2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선 가장이 제일 중요하죠. 사회에서는 어른이 중요하고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중요한 법입니다. 우리 고국에서는 대통령 때문에 또다시 혼란한 정국에 빠지는 상황이고요. 이곳 미국에서는 47대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믿습니다. 모두들 물론 기도하고 계시겠지만요, 지혜롭고 공의로운 지도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도자,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고 사회에 정직한 질서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도록 미국과 또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여러 나라들의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역사를 보면서 오늘 나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들 자신이 한 가정에, 한 가문에서 믿음의 가장이 되고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요,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원수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를 이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메시아의 위로다, 이렇게 이름을 졌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참 어렵고 어둡고 답답하고 가슴 아픈 그러한 현실이지만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듯이 오늘 이 복음이 이 시대에게도, 이 역사에게도, 그리고 특별히 전쟁을 겪고 있는 모든 지역들 속에, 그리고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희망이 되시기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이 어둡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역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신문을 보고,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의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 역사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오늘의 어두운 현실, 아픈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선으로 악을 이기고 빛으로 어둠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수도 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봉합하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처럼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였죠. 이것을 싸매는 겁니다. 싸맨다는 건 닫는다는 뜻입니다. 봉합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그런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고 은혜가 닫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요, 17절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얼굴을 가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셨다. 그러니까 얼굴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외면하신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겠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방종해지고 너무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세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규정해 봅니다. 이 세대는 영적 경각심이 필요한 세대다. 교회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회자들도, 교단도 이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참담하고 마음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어디서 일어납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의 내부에서도, 교단의 내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역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역사가 다시 힘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로 각성하며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십니다. 따라 하시죠. 자녀들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 18절을 보면 이사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아들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자신에게, 선지자로서 선지자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도 확고한 증거이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두 아들들도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숲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였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큰아들을 키우면서는 이 이사야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불안한데, 제가 다른 길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염려를 하고 있으면 그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였습니다. 그 뜻은 파멸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작은 아들을 키우면서 경험한 것은 위태로움이었던 겁니다. 늘 걱정과 염려를 많이 끼쳤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주지만 그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사야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경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 이사야는 민족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징조와 예표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사야는요, 기도하는 부모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는 그러한 부모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훈계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좋은 길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오늘도 믿고 소망하면서 절망하기보다는 기도에 힘쓰는 그런 부모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두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두 아들을 통하여서 부모인 이사야도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고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민족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 민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비교회 성도들의 자녀와 자손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스알 야숲과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죠. 세 번째, 어둠에서 아침 빛으로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어둠에서 아침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에서는요, 아침 빛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침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아침 빛일까요? 아침 빛이 뭡니까? 아침의 빛이라고 하는 건 지난 간밤의 긴 어둠이 끝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길고 길었던 지난 밤이, 끝날지 않을 것 같았던 밤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밝음의 시작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 예비교회 창립 예배도 바로 아침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혹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자손들이 영적인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어둠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둠의 시간이 깊고 길었어도 결국에는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40년 참 길었죠, 이스라엘. 근데 광야가 아무리 길었어도요,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승리하는 거죠. 바로 이 승리가 유다를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승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2절은요, 그와는 정반대로 빛에서 살다가 환난과 어둠과 고통이라는 심각한 흑암으로 쫓겨나는 인생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빠진 인생의 모습이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게 흑암에 빠진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생이 굶주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런 것이구나. 인생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부족해지는 것. 그러다가 보니까 인생이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곤고해졌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인생은 굶주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굶주림 때문에, 그러니까 삶에 부족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굶주리기 때문에 격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분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을 보니까 화가 난다는 겁니다. 마음에 분노가, 앵거가 쌓인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래서 너무 아프고 고달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왕을, 대통령을, 정부를 원망하며 살고 있다.
이게 도대체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된 인생이라는 걸 인정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데엔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만 되지 않는 외부적인 어떤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원망스럽고 화가 난다는 거죠. 굶주리는 인생, 삶에 부족한 결핍된 행복, 은혜, 감사, 축복,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격분함,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깊은 어둠 속에 내쫓긴 인생, 그러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어둠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아침에 빛을 맞이하게 되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째서 어떤 이들은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아침의 빛을 보고, 어째서 어떤 이들은 빛 속에 살다가도 흑암에 빠져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르면 아침빛을 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비교회 이제 창립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 예비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둠을 벗어나 아침의 빛을 보는 인생들이 되기를, 그러한 역사가 이곳에서 예비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이사야는 지금까지 나눴던 이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9장을 오늘 우리가 읽은 건데요, 이 9장을 포함한 앞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어서 임마누엘서,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는 구약에서 사용되는 호칭이었고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사용되는 호칭인데 뜻은 동일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죠. 왕은 민족을 지키면서 질서와 풍요로움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안에서의 이 질서를 세우는 사람은 왕이었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그렇게 이끄시는 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이끌어내셔서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인류의 희망이고 역사의 밝은 빛이십니다. 예빛교회라고 하는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이 세대를 참된 빛, 아침의 빛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 창립 예배의 목적도 바로 우리 모두가 거기에 두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예배를 시작으로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시작을 알리는 창립 예배. 창립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그 음성이, 그 목소리가, 그 메시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창립을 통해서 퍼져나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창립 예배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일이 그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삶에 잠깐의 어둠을 만날 때가 있으나 그 어둠 속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통과하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의 지난 인생 속에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새로운 어둠을 만나면 또다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나 이제는 우리와 동행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의 새로운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으로 변화시키며 그것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낙심을 이기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이 땅의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침의 밝음, 아침의 빛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비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와 같이 아침의 밝은 빛이 열려지는 그러한 의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비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어두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우리 예비교회를 찾아와 밝은 빛, 아침의 빛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비교회가 된 그렇게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들이 아침에 빛을 경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아침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